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전쟁이 다시 있으므로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 죽이매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니라.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매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내리매 그가 피하여 도망하니라. 미갈이 우상을 가져다가 침상에 누이고 염소 털로 엮은 것을 그 머리에 씌우고 의복으로 그것을 덮었더니 사울이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잡으려 하매 미갈이 이르되 그가 병들었느니라. 사울이 또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보라 하며 이르되 그를 침상째 내게로 들고 오라 내가 그를 죽이리라. 전령들이 들어가 본즉 침상에는 우상이 있고 염소 털로 엮은 것이 그 머리에 있었더라. 사울이 미갈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이처럼 나를 속여 내 대적을 놓아 피하게 하였느냐. 미갈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나를 놓아 가게 하라.
어찌하여 나로 너를 죽이게 하겠느냐 하더이다 하니라.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 있더이다 하매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함에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다른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했으므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하여 물어 이르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르되 라마 나요스에 있나이다. 사울이 라마 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 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요즘 코로나 감염병이 다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일부 교회와 사회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이 코로나 감염병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감염병은 전 세계와 인류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민들과 한국교회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 위협적인 문제 앞에서 우리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탁월한 도덕심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성숙한 신앙의식이 그 어느 때보다도 더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택한 다윗은 이스라엘과 왕 앞에서 아무런 잘못도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울 왕은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기 시작합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에 백성들의 칭송을 듣고 난 이후부터 다윗에 대한 경계와 시기심이 더욱 증폭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기심은 증오를 넘어서 다윗을 원수로 생각하며 그를 죽이려고 여러 차례 시도하였습니다. 사무엘상 19장에서만 무려 4차례나 다윗을 살해하려고 시도하였습니다. 8절에 보면 블레셋과의 전쟁이 또 있었는데 다윗이 나가서 그 전쟁에서 큰 공을 세웠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사울은 또 발작을 일으킵니다. 사울의 발작은 다윗이 잘 될 때마다 나타났습니다. 9절부터 10절의 상황을 보면 악령이 사울 사로잡고 있을 때 다윗이 사울 왕 앞에서 수금을 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의 손에 잡고 있었던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아 죽이려고 시도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다윗을 지켜주셨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공격을 피하였습니다. 사울이 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아서 죽이려고 한 상황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18장을 보면 아주 똑같은 상황이 나타납니다. 그때에는 사울이 창을 2번이나 던졌습니다. 홧김에 실수로 창을 한 번 던진 것이 아니라 진짜로 다윗을 죽이려고 2번이나 창을 던졌습니다. 이때에도 다윗은 2번의 공격을 무사히 피하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왜 다윗이 사울과 정면으로 부딪히지 않고 사울과 왜 싸우지 않고 왜 비겁하게 피하고 도망치느냐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서 가장 지혜로운 방법은 그 장소를 피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발작을 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자리를 피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맞부딪히게 되면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불상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아주 사소한 일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과 부딪혔을 때 불행한 일들이 반복해서 나타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믿지 않은 남편이 술에 완전히 취했는데 그 자리를 빨리 피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거기에 붙어서 신앙적으로 설득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상황은 더 안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피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가족이나 가까운 친구 중에 심한 정신분열증 증세가 있으면 섣불리 내가 책임지려고 하기보다는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이 올바른 방법입니다. 기도원에 데리고 가서 안수를 받고 그리고 기도로 치유한다고 했다가 상태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되는 사례가 여러 차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위협으로부터 간신히 피했지만 아직 사태의 심각성을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자기의 집으로 도피하면 안전할 것이라고 다윗은 생각했습니다. 예전처럼 사울의 발작이 좀 멈추면 사울이 자기를 더 이상 괴롭히지 않겠지. 왕이 지금 정신병에 걸렸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 발작이 멈추면 괜찮아지겠지. 하지만 이것은 다윗의 착각이었습니다. 다윗의 집도 결코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아내 미갈은 돌아가는 사태를 다윗보다 더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미갈은 다윗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여러분, 때로는 남자보다 여자의 판단이 옳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문제에 빠져 있는 사람보다 제3자의 시각이 더 객관적이고 더 정확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려움에 빠져 있을 때 혼자 그 문제를 다 감당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 문제 밖에 있는 누군가와 반드시 공유해야 합니다. 중보 기도 부탁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신앙 상담을 해야 합니다. 다윗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마다 사람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사울은 발작을 일으켜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였지만 이제는 이성적으로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다윗을 제거하려고 합니다. 다윗의 집에 전령들을 보내어 집안의 상태를 지켜보다가 아침에 그가 깊이 잠들었을 때 그를 제거하라고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다윗은 미갈 덕분에 생명을 부지할 수 있었습니다. 미갈의 판단과 지혜로 인하여 다윗은 사무엘에게로 안전하게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다윗이 자기의 고향, 아버지 이새가 있는 곳으로 피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처음에는 집으로 피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아버지의 집, 고향으로 갈 법도 한데 왜 다윗은 선지자 사무엘이 거하고 있는 라마 나요스로 왜 그곳으로 피신한 걸까요? 아마 다윗이 자신의 고향 베들레헴으로 피신했더라면 아버지와 가족들도 모두 무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것을 깨달았기에 다윗은 선지자 사무엘에게로 피한 것입니다. 다윗은 사무엘과의 상담을 통해서 이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울이 왜 그토록 자신을 미워하고 있으며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지 그 이유를 사무엘과의 대화를 통해서 비로소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다윗이 세상의 다른 피난처로 피했더라면 그는 사울로부터 결코 안전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울은 무려 3차례나 다윗을 제거하기 위해서 전령들을 보냈습니다. 전령은 단순히 왕의 메시지를 전하는 역할만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들은 다윗을 제거하기 위한 암살단입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거인 골리앗을 홀로 때려잡은 사람입니다. 블레셋의 200명의 포피를 베어서 사울에게 바친 용사입니다. 그런 다윗을 제거하기 위해서 보낸 전령들은 이스라엘에서도 최정예
요원들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셔서 죽음의 전령들의 공격으로부터 다윗을 지켜주셨습니다. 살인을 하려고 보낸 전령들이 번번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예언을 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하고 그냥 돌아간 것입니다. 이 일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사울은 직접 군사들을 이끌고 라마 나요스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사울도 성령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라마 나요까지 걸어가며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예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무엘 앞에 서자 옷을 모두 벗고 나체가 되어 사울은 예언을 하였습니다. 무려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워서 하나님의 영에 완전히 지배를 당하게 됩니다. 24절 후반절에 보면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라고 증언합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것은 결코 긍정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사울이 왕이 되기 전에 선지자 생도들을 만나 처음으로 성령 충만을 받아 예언했을 때 그때의 상황과 지금의 상황은 완전히 다릅니다. 악령의 지배를 받았던 사울에게 하나님께서는 악령보다 더 강력한 성령을 보내셔서 그를 지배하셨습니다. 그의 안에 감추어져 있었던 죄악과 수치들을 다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의 추악한 실체를 폭로하기 위해서 그의 옷을 모두 벗기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은 아무것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감춰져 있는 적개심, 증오심, 거짓과 불의, 음란과 탐욕, 교만과 시기, 질투, 이러한 모든 불의들, 우리들이 평상시에는 그럴듯하게 이것들을 잘 포장하여 감출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이러한 죄악들을 도저히 감출 수가 없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 낱낱이 드러내시며 다 그 죄악들을 폭로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다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결국 감출 수 없게 되는 것처럼 우리들은 하나님의 불꽃 같은 그 눈동자 앞에서 성령 충만함의 역사 앞에서 우리들의 죄악들, 우리의 수치심은 다 나체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는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다윗이 살기 위해서 피한 장소는 라마나요시였습니다. 라마나요스는 높은 처소라는 뜻을 가졌습니다. 사무엘과 그의 선지자 생도들이 처소로 삼고 있는 높은 처소,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성령 충만으로 다스리는 장소가 바로 라마나요시입니다. 여러분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어디로 피하십니까? 사무엘하 22장 2절로 3절 말씀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높은 망대시오,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여러분, 요즘에는 집도 안전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직장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세상 그 어느 곳도 안전한 곳이 없습니다. 다윗의 궁극적인 피난처는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이십니다. 라마나요, 세상에서 가장 높은 장소,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처소, 성령에 감동된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처소가 바로 라마나요시입니다. 무서운 질병과 인생의 역경 앞에서 다른 데로 피하지 마시고 라마나요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믿으며 세상으로 피하지 마시고 주님 임재하시는 주님의 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로 높은 처소인 라마나요스로 피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